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448페이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실존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 그랬죠. 불안. 인간의 모든 정신병의 근저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인간이 불안하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 가운데 한번 갇혔다가 구출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불안에 시달려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은 불안하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처럼 이게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살펴본 말씀의 계속입니다. 계속.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600명이 함께 도망다니는데도 잡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잡아서 죽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 잡는데 온 자기 걸 다 쏟아붓고 있어요. 다윗 잡는데, 다윗 잡아서 죽이는데 아주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고 있는지. 시작. 야, 사울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매일 찾았다 그랬어요. 매일. 야,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맨 처음에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교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겸손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찬송이 겸손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게 겸손인데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울왕이 이제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저걸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내 이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거기에 또 사울 왕에게 누가 싹 들어갔어요? 악신이,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역사하면서 사울이 여기에 휘어잡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고 내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을 평생 시기 질투하다 인생을 다 버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 사울이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기 질투 마음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사람은 거짓말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마음이 저기 멀리 사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별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그것도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자꾸만? 배가 아파요. 저기 사는 사람이 땅 사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나랑 친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거기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분이 잘못하면은 나애가 잘 되는 부분을 가장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 그냥 다 이겨내고 그냥 축하해주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매일 열심히 다윗 쫓아다니던 그 열심으로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을 텐데 그만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그냥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그 다윗을 죽이는 데다가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본 거죠. 모든 걸 다 쏟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기 질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시기 질투에 대해서. 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심에 빠지면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지키는 일은 힘써 누가 거기에 조금 쳐들어오는 것 같거나 누가 거기에서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비슷한 일에 누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것 같거나 인정받는 것 같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무너져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자신을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거기에만 전념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사울은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겠다 그랬어요.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전국에 다 군인들을 다 깔아놨어요. 정보원들을 다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다 신고합니다. 보기만 하면 다 신고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지를 못해. 그 다윗도 한 명이 아니고 600명이 댕기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딱 보이잖아요. 600명은. 근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잡지 못했느냐?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십강야라고 하는 곳에 10이라고 하는 이제 광야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 무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에게 가서 신고했죠. 다윗이 우리 동네 광야 숲에 지금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는데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니네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놈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도망 못 가게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방 쫓아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이미 신출기몰하니까 니네들이 가서 미리 가서 잘 해놔라. 그런 문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왜 못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너무 지혜롭게 이 신출기몰하게 다윗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왜 못 잡느냐? 오늘 이 사무엘 이 상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원인이 하나님이 때문이에요. 하나님 넘기지 않으면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싹 이렇게 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하여튼 이런 사울왕과 같은 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 주제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지켜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배가 조금 아프면 나 혹시 암 아닌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두렵고 망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뭐 사람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사람 의지하고 살아. 자꾸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려고 그래요. 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런 거 의지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계속 한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사울 죽여버리고 그냥 1년 만에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쫓겨당겼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잘못한 적도 있고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이상을 왜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키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못다한 그 진짜 왕을 삼으시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야 돼요, 안 힘들어야 돼요?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예부대, 막 공수부대, 특공연대, 막 해병대 이런 데는 어때요? 훈련이 엄청나게 세지. 다른 군대보다 두세 배 세죠. 왜 세요? 거기 딱 나오면 훈련 마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군인보다 훨씬 전투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강한 군인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죠. 세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들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많아요, 연단이. 저도 제 인생 짧지만은 돌아보면은 하여튼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왕 좀 목사 되게 하려면 편안한 길을 좀 가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그냥 동사무소 가서 청소하면서 그냥 밤새면서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다 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때로는 다윗이 걸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잔잔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시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갑자기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무섭죠. 죽을 것 같고. 그러나 그 골짜기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다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다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래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연단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막 다 큰 막 쓰나미가 몰려와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세요. 다 하나님 지켜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위로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물과 같은 시험 불타는 가운데 지나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물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물이 나를 거기 빠쳐 죽이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해. 그런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이 나를 침몰하지 못해. 항상 누가 있어요, 내 곁에.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세요? 나를 지키시는 주.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나의 등 뒤에서 힘들 때는요, 여러분 그 찬송 부르세요. 혼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내 등 뒤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느껴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걱정, 염려, 불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런 게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예?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하룻밤만 밤새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야 돼. 하룻밤만 밤새도. 예?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항상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밤에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밤이 잘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나는 10시까지 자리라 사랑해서. 예?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평안하니까. 예?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보세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밤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침에 해결돼야 안 돼요. 하나도 해결 안 되지. 뭐만 망가져요? 여러분 건강만 상하고, 예? 여러분 몸만 망가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한 것처럼 내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10광야, 10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10개라는 말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 10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일러러 갔어요. 사울왕에게 일렀어요. 다윗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 고발하는 걸 듣고. 다윗의 절친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네, 사울왕의 아들이고 다음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고, 사사로이는 다윗의 뭡니까? 처남이지. 맞죠? 미갈의 오빠니까 처의 남. 이 족보가 어려워. 족보가. 예? 처남의 사사로이는. 그러나 둘은 정말 친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오래전에. 근데 맨날 쫓겨다녀. 언제 잡혀 죽을지는 몰라.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범죄자들이 나중에 몇 년 도망다니다 잡힌 다음에 속이 후련하더래. 속이 후련해. 왜? 그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간절하면서 사는 게 엄청나게 고통이야.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가니까 속이 후련하대요. 이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그러면서 내가 정말 왕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겠죠. 이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저 눈이 시퍼래갖고 나 죽이러 다니는데 아마 의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의 눈에는 어떻게 잘 보일까?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거기 찾아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단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가장 정적입니다. 거기서 확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시기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미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왕이 되는 거를. 왕이 되는 거를. 누가 왕이 되는 걸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나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놨다. 하나님께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많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은 이처럼 자기의 왕권까지도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십광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읽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서 이제 대표단에 가서 말하면서 우리 동네 십광야에 딱 지금 저 600명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이 놈들을 잡아가지고 왕한테 넘기는 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사명이라 그래요.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악한 일에 서면 안 돼요. 절대로 옳지 않은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열왕기서를 공부하는데 그 격동기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격동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이 누군가,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앞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이럴까?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뭐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 절로 가도 나 혼자 여기 있어도 뭐가 무서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섰잖아요, 혼자.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 길에 섰어요.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좀 이기도 먹으려고 옳지 않은 길에 섰단 말이에요. 자, 이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사울왕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쫓아오는 거죠. 쫓아왔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 이제 드디어 잡았다.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추격전이 시작됐다는 건 곧 잡힐 수밖에 없죠. 600명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이건 곧 잡혀서 다 죽게 돼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이 추격전이 아주 실감나게 써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고, 저기 있으니까 잡아라! 하고 쫓아가요. 그럼 싹 도망가고 절로 가고. 지금 그런 거죠. 이거 한번 그림으로 싹 그려보세요. 이렇게. 계속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딱 포위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딱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딱 포위해서 이제 요놈 잘 죽였다고 이제 딱 다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요.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꼼짝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이때 다윗이 뭘 했을 것 같아요? 포위돼가지고 이제. 이 말씀에는 더 이상 안 나오지만은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때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때 뭐 했냐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이제 꼼짝없이 딱 죽게 됐을 때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시편 54편 2절 3절에 이 54편이 그때 한 기도예요. 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이 뭘 수색해 지금 자기 생명을. 와, 얼마나 무서워요. 예? 뭘 돈 찾으려고 수색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수색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아뢰는 거죠. 기도는 자기 상황을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예?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아뢰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십광야 사람들도 다 배반해가 저쪽 가서 다 도와줄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 편은 없네. 에? 그럴 때 인간은 실망하죠. 좌절하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다 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제 나가면 친구들이 춤추고 술 먹고 별거 다 하고 이럴 때, 에?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냐? 그것만 딱 생각하고, 딱 친구고 뭐고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딱 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내 편이면 뭐해?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들은 내 생명을 수색하지만 누가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600명이 딱 포위돼 죽게 생겼는데 나 그렇게 무릎 꿇고 시편 53편의 기도가 그때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우리는 아무리 머리 써봐야, 여러분 머리 좋아봐야 몇이에요? 멘사회원인지 뭔지 해봤자 몇입니까? IQ 150도 안 돼요. 150 끼 해봐야. 그거 머리 써봤자 짜.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새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새들 지네끼리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서로 아마 그럴 거예요. 새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새 잡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바구니 어렸을 때 쳐놓고 쌀 갖다 놓으면은 그 안에 또 돌아 쪽쪽 쪄먹다가 딱 침묵 잡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번 놓쳐갖고 날라가 또 저놈 거기 또 들어와서 먹어요. 그래서 그 머리 나쁜 사람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새대가리라 그랬어요. 새대가리. 금방 잊어먹거든. 야, 이 새대가리 같은 놈아. 새대가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머리가 아무리 써봐야, 예?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마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거기서 그 도망갈 생각을 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600명이. 자, 우리 세대로 나눠가지고 나는 이쪽을 칠 테니까 당신은 이쪽을 치시오. 보통 이런 거 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 다윗은 딱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머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네. 사울이 군대를 몰고 지금 다윗 쫓아왔는데 그 비오던 성으로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령이 와가지고 하는 말,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요놈 시기하고 이제 딱 큰일 나는데 그냥 전령이 딱 오더니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 있는 성으로.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 잡았는데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진영에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왕하고 장군들하고, 야,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사울왕을 치러 가자.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다 회의를 해가지고 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작전 계획에 의해서 치러 군대를 보내고 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우연이라면 너무나 우연이잖아요. 예?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연이 너무 많이 나와요. 주일날 제가 몇 개 얘기하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연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우리 뭐 주일날 룻기 공부하는 것도 좀 있으면은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보면은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연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왕하고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사울을 잡으려는 그 시간에 딱 쳐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나는 안 된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